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글쎄 제가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보다는 그 요즘 전 세계적으로 캐대헌이라고 하는, 아시죠? 어르신들도 아실 텐데 아실 거라고 믿고 그 빌보드 차트를 지금 8주째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노래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구나.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부른 그 친구가 그 큰 무대가 데뷔 무대예요. 데뷔 무대인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에서 모두 다 노래를 발표를 하며 여러분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모든, 특히나 이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오히려 동양인들보다 서양인들 마음에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유명한 미국의 그 가수 한 사람이 고백하는 걸 봤는데, 아이랑 같이 디즈니 만화 같은 걸 이제 보러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물어본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빠, 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저희 어릴 때는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하는, 아침마다 그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 가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겹친 그 만화를 보면서, 디즈니는 저희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굉장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너무 PC주의라고 하는, 남자도 여자도 다 모두 다 공평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그들은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모습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으로 흑인 인어공주가 나오고 라틴계 백설공주가 나오면서 영화가 완전히 폭망하면서 앞으로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그 만화 영화는 하다못해 키스하는 것도 안 나와. 너무 건강해. 남자는 정확하게 남자 역할, 여자는 정확하게 여자 역할, 서로 희생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처난 그 마음이 기운을 얻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어찌됐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상황에 오히려 무대 나와서 못하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생활을 하다가 가수 데뷔를 끝내 실패를 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음악과 아예 끊고 살았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노래에 대한, 음악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곡이라도 해서 많은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에게 노래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또 특징적으로, 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영화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신현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그분 손녀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500억이면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데 그걸 다 사회에다 환원하고 서울대학교에다 또 100억을 기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사회에다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더니 자손이 그걸 다 거두는가 보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더라고요. 데뷔 무대가 그건데, 보통은 가수를 데뷔를 해서 뭐 CF도 찍고 앨범도 판매하고 모으고 모아서 몇백억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현재 500억 재산을 모았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특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나오죠. 뭐 그 이후로도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조상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 주는 거야. 내가 네 조상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는 거야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죄에 허덕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굉장히 나약하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과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약속은 네 조상과 했던 그 약속이야.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게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성경은 반복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국소적으로 이렇게 작게만 적용을 해서 좁은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잘하지 않으면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작게 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은 분명히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죄가 물려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상하실 수 있지만 부모의 죄는 자식들이 거두는 걸로 성경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보단 그들의 후손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 원래 부모는 자식이 아파야 더 고통스럽거든요. 자식이 힘들어야 더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좋은 부모는 많은 물질, 좋은 성품, 좋은 머리 이런 것을 줘야 이걸 좋은 부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좋은 머리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똑똑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실력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이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돈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려면 가져가요. 그래서 돈도 내가 많이 줬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부모로서 할 노릇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 나는 주 안에서 죽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계속 묘사를 하거든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쓴 것들을 내가 죽어서나마 우리 아이가 거두는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이라도 여러분은 얻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내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삶, 또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부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가끔가다 이제 엄마 얘기를 하면 목사님 엄마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게 아직도 엄마에 대한 상처를 정리를 못했나 봐. 혹시 그렇게 보일까 봐 저 혼자 그 생각을 저 혼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글쎄 제가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 중심에 영혼 깊숙한 곳에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의 것들이 특히나 부모조차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부모님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훨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에 비해 훨씬 고생하며 살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참 감사해요. 엄마가 나 때문에 더 고생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삶을 그 고생을 하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대로 산다면 자식들은 은혜 안에서 나를 올바른 좋은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길,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모 노릇 못 해주는 것 같아서 필요 이상으로 기죽을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전에도 이런 말씀 본 것 같은데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여기 보면 사람의 귀를 여는 것, 학대당한 힘든 사람의 귀를 여는 게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학대당할 즈음에라고 하니까 학대를 많이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봐선. 뭘 보면 뭐를 쉽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네요. 사랑하는 첫사랑은 우린 다 실패하잖아요. 첫사랑은 다 실패하는데 헤어짐의 그 아픔을 가지고 분명히 어저께 들었던 가요인데 어제 들었을 때는 저렇게 내 마음을 뒤집어 파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픈 상황에 그 노래를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막 가슴에 온몸에 그 가사 글귀가 새겨지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 여러분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여는 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감정은 영혼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과 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안 닿아서, 말씀 전하다 보면 기회가 안 닿아서 못 전했던 이야기인데 뭐가 있냐면, 찬양할 때 여러분은 수많은 5만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면 5만 가지 감정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힘들어야 되고, 찬양의 가사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고 답답해야 되고,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있지만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럼 내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셔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가장 좋죠.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을 가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십자가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이 부분만 볼게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그 가사는 그래 보지 마요 그럼.
안 뛰어들면 할 수 없어. 보세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은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게 산다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오염시켜요. 하와가 아담까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만 죄 져도 모르게 죄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통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자리까지 가게 되죠. 십자가 그 죽음까지.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요. 그런데 가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으시면 나옵니다. 그런 진짜 노래. 그러면 삶 속에서 이 가사가 내가 진짜 이해가 되려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야 이 찬양을 할 때 이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소망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하수예요. 팩트, 일어났던 사실에 근거한 현상만 보고 알았다, 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그 뒤에 더 본질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연합되면 나는 소망이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내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지금 계속 연합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 나는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소망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세상에서 준 소망, 하나님이 준 소망 말고 세상이 준 소망, 세상에서 칭찬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소망. 그래서 이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이거를 주님 앞에 못 박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나를 압박해 가며 내려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포기하라고 던져버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나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난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소망들을 다 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으니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길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견딜 수 있게 된대요. 견딜 수 있게 된대요. 아멘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기 싫은 거를 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게 하여튼 들어보세요. 하기 싫은 거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할 필요가 못 느끼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순종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그거 따먹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이는 상황을 팩트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건 하수라니까. 좀 다른 말로 묘사해야죠.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그 얘기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서 살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불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온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는 존재를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깨닫는 게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로 적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각자가 무엇을 불순종하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저 하나 예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책을 읽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참 희한하죠. 말씀이 알고 싶어져요. 분명히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20년 동안 엄마가 비록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나 성경책 읽었지 평소에 저 혼자 말씀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영이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성경책이 세로로 써 있었어요. 세로로. 여러분은 본 적도 없겠지만 더군다나 어려운 단어는 한자로 써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한자 시험을 보면 정말 못 봤거든요. 와, 나는 한자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자를 보는데 왠지 알 것 같아. 그래갖고 확인해 보면 또 맞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나는 이거를 알지? 왜 알겠지? 왜 안 가르쳐줘도 알겠지? 뭐 이러면서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저한테 마음에 확. 그러니까 여러 문장을 읽는데 그 문장이 저한테 계속 와서 꽂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는데 그게 또 확 꽂히고 여호수아에 읽는데 그게 또 확 꽂히고 이사야 가서 또 확 꽂히고 예레미야 가서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또 확 꽂히고 여러 문장이 있는데 꼭 그 말씀이 저한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도 글쎄 저희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장로교가 아니고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침례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거 요구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무지하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난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귀신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전혀 매치를 못했던 거죠. 매치를 못 시켰던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귀신이 무서워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던 사람이에요.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잖아요. 그럼 정말 바로 요 코앞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화장실에서 있는데 누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불을 껐다. 전 비명을 질렀어요. 그 정도로 전 제가 귀신을 두려워했는데 그 말씀과 저의 실존의 상태를 전혀 매치를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됐어. 그리고 성경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써 있으니까 너는 왜 겁이 많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써 있지 않거든요. 너의 힘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살 수 없어. 나한테 힘을 달라고 해.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해 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그 문장으로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런 거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서는 사람이에요.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면에. 말씀을 보면 그래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급해요. 급해서 나서고 힘으로 통치하고 이런 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기다려라. 움직이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할 거예요.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능력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바깥에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못하는 게 있어요. 하기 싫은 거는 일단 좀 놔둘게요. 하기 싫은 건.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요구하세요. 이래야 된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기에 순종이 안 되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16절 말씀 볼게요.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뭐냐?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킨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만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고생을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잘했다고 포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사람에게조차 잘했다. 어려운 것을 잘 감당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욥 선생님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입으로 그냥 내지르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욥 선생을 이렇게 넓은 곳으로 환란에서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극복할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극복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처음부터 계획은 내 힘을 의지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그 힘을 도움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한테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그 어려운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전부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 정리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바울은 얘기해요. 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혜를 알면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계속 보게 돼요. 은혜를 받아서 이 못하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그런 복된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체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를 알고 싶다면 말씀을 보시든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더 빨리 그 일이 벌어져요. 빨리. 불순종하는 악한 것들을 정리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